오늘 새해 첫 주일을 당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8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아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바로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얼마나 내가 자유를 누리고 사느냐, 얼마나 아무데도 매이지 않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자유, 온전한 자유, 이게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조지 엘리엇은 그의 책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5가지 감옥에 살고 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진단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정말 자유인인가? 이 5가지로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자유인인가? 첫째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자기 중심적이에요. 기도를 해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아니, 선행까지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사랑. 나를 위하고 내게 복을 주세요 하는 그런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필요한 근심의 감옥. 걱정이야말로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잘 알죠. 그래도 걱정해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또 사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이야말로 아주 불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걱정해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걱정해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일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또 걱정을 해요. 그저 딸 시집 보내고도 걱정하고, 아이들이 나도 또 걱정하고, 생각하면 걱정해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알기는 또 뻔하게 알고 있어요. 필요 없다는 거, 걱정해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걱정한 그런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세 번째는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지. 그때 좋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죽을 지경 살 지경 하고 살아간 것도 옛날은 좋았고 지금은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과거를 미워하고 과거에는 좋았다, 그때는 좋았다 하면서 지금은 불행하다 라고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에 갇혀 있다. 또 네 번째는 남의 것을 좋아하는 선망의 감옥. 우리 아이들보다 남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내 형편보다는 남의 형편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쉽게 모든 일이 되는데 나만은 이렇게 어렵게 되는가 하는 그런 남의 것은 좋게 여기는 그런 선망의 감옥에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심각합니다. 증오와 시기와 질투의 감옥. 질투의 감옥. 우리 마음속에 질투함이 있어요. 선행을 하는데도, 믿음의 생활에도 질투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 무서운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해서 내 마음에 스며듭니다. 시기와 질투,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참으로 이래서 불행한 겁니다. 이런 다섯 가지 감옥에서 살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사람은 두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과거에서 되어진 것이 오늘 내게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옛날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오늘 이처럼 사는 건 당연하고, 옛날에 내가 정직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오늘 내가 어려운 일 당하는 거 당연하고,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대한 율법적 심판을 오늘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고 생각해 보면 다 내가 심은 거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오늘 당하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내 과거의 잘못, 거기에 대한 율법적 심판을 내리고 그 대가로 오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주 불행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탄하면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중에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때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홀랑 빠져가지고 내가 이런 운명이 됐단 말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과거 지향적, 과거의 운명의 사기를 그렇게 함몰시켜 놓고 불행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항상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내일은 확실히 오늘보다 좋을 것이다, 막연하지만은 앞으로는 좋을 것이다, 앞으로는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희망적으로, 항상 소망적으로 희망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낙천주의의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은 꿈에 사는 것입니다. 읽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란 뭐냐? 미래지향적 인간이 아니고 약속지향적입니다. 약속지향적 인간. 내가 바라보고 잘 될 것이다, 앞에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약속지향적 인간,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네게 자식을 주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바라보고 삽니다. 25년 동안을 기다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지향적 생활입니다.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니까, 약속한 땅, 약속한 자녀, 약속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약속 지향적 인간 자랐습니다.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가지고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 타락한 백성들을 인도하느라고 그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지 상황을 믿은 것도 아니고 세상을 믿은 것도 아니고 아니 백성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믿지 않았어요. 모세의 마음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약속. 40년 동안을 그 약속 하나를 믿고 여기까지 살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막연한 희망, 낙천주의 아니옵시다. 기독교는 약속지향적 신앙이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인간의 나약함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깊이 깨닫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요약해서 딱 한마디로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이 있다. 여기에 심취돼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 영광, 거기다 비교하면 현재의 고난은 비교가 안 된다. 현재의 고난,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타날 영광은 점점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유명한 본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세상 떠날 때 전설에 의하면 이 본문을 외웠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성경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는데 27번을 외우다가 세상을 갔다 오래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저게 있는 영광 비교가 안 돼. 이까지 고난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미래지향적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지향적 인간, 영광의 자유, 이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하에 봅니다.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앞에 면류관을 받아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눈앞에는 순교가 있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극한의 고난이 있습니다만은 상관 안 해요.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나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영광의 면류관 다 같이 바라보라. 저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이 안 보여요. 땅의 것은 가물가물해요. 뭐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지나갈 거니까 가까워지고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는 그 시간에 돌에 맞아 죽는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보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것을 보는 순간 아픈 것도 없어요. 미운 것도 없어요. 고통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은혜롭고 부드러운 기도를 하면서 그가 가는데, 비록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이지만은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의 과거 되씹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절망하고 고만하세요.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의 사람. 그뿐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지향적,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요새 와서 특별히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정치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긴 이 사람아 죽이던 분을 외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끝. 난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거로 과거를 생각하면 율법의 매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은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환하게 보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새로운 세상을 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도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보세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를 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 브라이어라고 하는 분에게 내가 병들었을 때 하는 깊은 병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그가 글을 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병들지 아니하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건강할 때 드리는 기도하고 병들을 때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고는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부르는 찬송과 병들 때 부르는 찬송이 다릅니다. 병들 때만 부를 수 있고 병들 때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절박한 시간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찬송을 3시간 불렀습니다. 그 한 찬송을 3시간을 불렀습니다. 왜요? 절박한 시간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찬송 불러도 은혜. 고난 중에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이요. 그런가 하면 병들지 않고는 듣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내가 성경을 보지만은 병들 때 보는 성경은 다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병들지 않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성경이 있다. 병들지 않고는 우러러보지 못할 영안이 있다. 내가 병들지 않고는 내가 나들 수 없다. 그의 고백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이걸 통해서 영광지향적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재확인하는 것이옵시다. 제가 신학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30살 때 그때 신당동 중앙교회에서 전도사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목사가 됐는데 그때는 신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전도사의 목적은 신방하는 거니까 하루 종일 신방을 하는 거예요. 신방을 이게 교인들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나 어느 가정에 한번 들어갔다가 깜짝 놀란 건 그렇게 더러운 집은 처음 봤어요. 도대체가 유리창이 다 깨졌지, 아이들은 벽보에다가 벽에다가 크레용으로다가 그림을 그려놓았지. 그냥 방바닥에 흙이 나와요. 온돌방에서 흙이 나와요. 그 정도로 어지러워진 비예요. 아이고, 아이가 셋인데 바글바글 하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집사님, 여집사님인데 아이고, 이렇게 하고 삽니까? 이게 하다못해 저 바람벽에 신문지라도 좀 발라놓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말했더니요. 의외예요, 얘기예요. 그 여집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걱정 마세요. 얘 아버지가 의사인데 지금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데 2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오늘 온답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내가 이거 두고 있는 겁니다. 그까짓 끝까지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빙그레 웃는 걸 볼 때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까짓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지. 영광을 바라보며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영광지향적 생활, 약속지향적 신앙,
가졌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포인트에서부터 오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첫 주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은 암울하기 그지없으나 옛날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주의 약속을 확인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약속을 믿고 약속 지향적 확실한 신앙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주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